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강의 시간에 제가 이 국제 질서를 잘 알고 잘 살펴보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 행해야 되지 앞으로 어떤 벽난에 피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 수행을 하면서 평생 수행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래서 왜 그때 어릴 시절부터 수행을 했는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전혀 다른 그냥 일반 사람들 친구들이 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학을 공부해도 취직 공부하기 위해서 어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어학을 공부해서 제가 우리의 시원 역사를 한번 다시 보겠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대사의 역사 정도 가지고는 뭐 삼국사나 삼국유사가 가장 오래된 것인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역사, 시원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우연중에 하게 됐죠. 그리고 80년대 당군에 대한 굉장히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시원의 역사가 그것인가 굉장히 기뻐했죠. 근데 그 기뻐하면서 본 것이 계속 보다 보니까 실체가 없고, 당군은 이건 하나의 이야기구나, 이야기이고 이야기일 뿐이지 역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학 공부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그것이 우리 고대 역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 했었고, 중국어를 더욱 지금 생각하면 중국어를 봐도 현대에서는 백화나 또 예전에서는 고문이라는 것도 완벽하게 정통하게 공부하게끔 하는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또 그 공부하면 뭐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려니까 영어는 미친 듯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한 20 몇 년 동안 학원을 하면서 고3 애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생을 안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 가르치면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 애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여러 가지 현대 정치, 국제 상황 이런 상황들에서 여러 가지 문을 통해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같이 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현대 정치, 국제 정치 질서라든지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긴 것은 제가 영어와 중국어를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역사 보는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죠. 열리면서도,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몸을 극복해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된 거죠. 수행도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면서 수행도 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냥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열리는 순간, 그래서 제가 여러 여타 종교의 방문인가요? 방문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대한 사적을 엄청나게 많이 파게, 불교, 어느 한때는 몇 년간은 불교에, 어느 한때는 기독교에, 어느 한때는 도교에, 어느 한때는 유교에 그렇게 몰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수행법을 한번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여기서 필히 공부할 것은 바로 주역이었죠. 역을 공부하면서 역이 눈에 보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 나라는 어떻게 결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거의 40년 전이죠. 거의 40년 전, 35, 6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마음이 급했죠. 이제나 저제나 그 날이 올까. 그러나 주위를 봐도 이제는 우리나라
그 현 상황은,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상황은 절대 우리나라만 봐서는 안 되고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필히 영어의 어떤 외국 그 서적을, 외국 신문을 많이 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많이 열리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적어도 동학난 때부터 이게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의 질서가 다시 짜여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는 확연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주역이 여기 되어지는 과정이, 그것을 읽고 이젠 어떻게 된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시간이 오냐. 자, 어떤 나라를 압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첨단 무기를 만들었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자, 중국 폐렴인 신종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지니까 어떤 무기도 소용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신종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중국이 또는 북한이 또는 문재인이 작당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리 성급하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 그것은 그 당했을 때는 그것을 누가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하느냐, 준비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것은 이미 짜여진 대로, 하늘이 운수가 짜여진 대로 이제 그 병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지금 어제 그제 뉴스 보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중국 폐렴이 또 발발해서 또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코로나가 한번 잠잠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땐 더 독한 것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병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떤 백신을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구가 가지고 싸움할 때는 중국 때리면 주먹 맞고 손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 시기예요. 그 시기니까 그 백신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사람 몸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강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후반에 사람들이 아픈 분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치료를 하고 나면 오후반은 거의 완전 기진맥진해가지고 수업을 오늘 힘이 빠져서 그런지 이제 그쪽 반들이 다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고, 모든 것이 정성기운, 어떤 마음의 심파로 이끌리는데 거기까지 힘이 다 빠지니까 이제 저녁반 수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반 수업을 안 하고 7월 달부터는 아마 한 주에 몰아서 이제 어떤 이제 근무신고에 대한 얘기하는 것보다 근무신고를 보고 정확하게 소남자 선생님께서 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옛날에 1998년부터 이제 선생님을 뵙고 공부하고 또 근무신고도 번역하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당시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애들은 커가는데, 애들은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애들을 가르쳐야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학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못하게 됐고, 선생님께도 제가 공부를 안 하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을 못 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014, 15년 때부터는 아픈 사람들, 주위에 아픈 사람들 치료하다 보니까 공부할 여가도 없었고, 무슨 이제 힘이 안 됐으니까 공부도 안 됐고,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그만큼 수행을 해가지고 또 기운을 또 쌓아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근문에 대해서, 구근문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제대로만 알게 되면은 좋은 방송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GDN을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부하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예전식 2000년도 1998년부터 한 2003, 4, 6년도까지 제가 공부했던 그대로 이게 사람들한테 근문신고까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선생님께서 고조선 완전학습, 물론 완전학습이라는 책도 제 선생님 강의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고조선 완전학습해가지고 이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그다음에 근문 창세기 문자 이렇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책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겠다. 물론 이제 선생님한테 98년이고 99년대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그 책을 기본학습책을 줬습니다. 근데 그 책을 몇 번씩 보러는데 그 책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문신고를 해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왔구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책을 통해가지고 근문에 대한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근문신고를 해서 번역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 그 말씀을, 선생님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내용 왜 근문신고 해석이 안 될 때 몇 번씩이라도 장성에 내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타 또 선생님 주신 책이 많았는데 그 책이 다 중국 책이었습니다. 중국 책을 그려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가르칠 때 중국 책을 갖고 와서 듣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근문신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죠. 어느 분이 강의 들어오신 분이 몇 달을 들으시다가 저한테, 사람들한테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그 다음에 근문 창세기 문자라는 책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이 있는 줄 몰랐죠. 저는 이제 강의록이 있어요. 그 내용하고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제 선생님 강의를 더 상세하게 왜 이런 말을 내가 했느냐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핵심 얘기뿐만 아니라 핵심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런 책을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 않은 것보다 그냥 관심이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그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제 그 선생님 강의록을 또 드렸거든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그 다음에 근문 창세기 문자, 자, 이 책을 주셨어요. 아주 고맙게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그분 때문에 아주 좀 정형화된 책을 다시 보면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지금도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전부 다 그것을 선생님 강의록을 선생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다 컴퓨터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책을 보는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와 닿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선생님이 그 숨소리가 그대로 그냥 들어있는 강의록이니까 더욱더 그렇게 활자로 나오게 되니까 조금 그런 감은 좀 떨어진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훨씬 비교해서 보니까 그 책이 너무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책이 있는가 봤더니 지금도 서점에 알라딘 같으라든지 인터넷 서점으로 해가지고 책을 구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아마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보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요 책입니다. 요 책. 문자로 나타나는 근문 창세기 문자. 자, 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약속 드린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후반은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무너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무를 가리키면서, 자, 이 반에서는요, 다 여자분이니까 잘 개인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몸이 아픈 그런 어떤 살아온 과정이 있다 보면 왜 아픈가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점을, 좀 만져준다는 정도 하고, 또, 좀 고쳐주면 그냥 병이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치료받은 분이, 또, 댓글로 저번 시간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나온 내용, 그것이 어떤 원리에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행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닥칠 어떤 대병겁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앞으로 닥칠 대병겁이라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작년 10월, 12월에 중국 폐렴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몇 달 안에서 우리나라 상륙했죠. 이제 베이징에 돌고 있어요. 베이징은 거기 무안보다 더 가깝죠. 자, 가까우니까 이제 더 심하게 들어올 거고, 자, 그것보다 지금 어디 돌파가 전혀 없는 문재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까? 지금 북한에도 중국에도 따돌림 당하고 미국에서마저 따돌림 당하는 문재인이 과연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그것도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분에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여기 뭐 강의할 때 이게 이철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은요, 예, 근문창세의 문자 둘 다 고조선 완전 학습입니다. 근데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은 1장에서 18장까지 강의한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 근문창세의 문자는 19장에서 50장까지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강의를 1강을 제대로 강의를 하고 하려면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그 출판사 사장이 선생님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책을 풀이할 수 있는 책 좀 써달라. 근데 제가 써서 그냥 1강에 한 30, A4 용지로 한 30장 정도 이렇게 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책을 안 내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책도 안 내셨는데 제가 먼저 책 내는 게 좀 불손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 묵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할 때는 한 장을 가지고 근문신고에 이런 내용 나온가, 또 여러 가지 중국 문헌에 나온 내용과 같이 짬뽕해가지고, 또 우리 역사,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에 왜 지금 우리가 이 고조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글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그냥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신 분들 이 책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데 선생님 아니 제 강의를 듣고 이 책이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를 알게 되면요, 유불선 기독교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유불선 기독교를 알아야지 고조선 역사가 제대로 보인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 인류 문명의 모든 종교 사상 이런 것이 자 고조선 문화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선천은 천지빛계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였어요. 음과 양이 서로 갈라지는. 그러니까 양은 점점 더 커지고 음은 점점 더 바깥쪽으로 작아지고, 그래서 항상 서로 떨어지는 극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짓말이 횡행하는 그런 시간이, 거짓말을 해야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가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을은 다시 본질로 다시 응축이 되는, 다시 모이는, 응축이 된다는 말보다 모이는 낫겠죠. 모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 근본자리를 알아야지 수행이면 수행, 기도면 기도빨이 씁니다. 그것은 제가 수행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조선 시원이 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 또 하기 전에 그 수행 기운이 천차만별로 틀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 말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의 한 10년간이,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정성이 뭐냐? 그 정성 속에 엄청난 고통이 휘몰아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운동 아주 최고의 선수를 만들 때 어떻게 하니까 지옥 훈련을 시켜야죠. 천당 훈련을 시키는, 천국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죠.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놈이 좀 공부할 놈이다. 뭐 하늘에서 지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고통, 그 삶에서 고통과 고난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근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기가 지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서 하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고통과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하신 분들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은 뭐냐? 바로 몸에 대한 고통. 그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돈이 있고 없음. 그거는 몸만 건강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을 잃어보고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저와 같이 수업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순간을 느끼면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중요성 아니면 귀함을 느끼시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원 역사를 바로 읽고 제대로 된 수행을 해야 곧다실 병나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 이제 수행을 저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수행은 그냥 지금 우리의 현실 삶 자체가 영적 훈련장이기 때문에 인간 삶 하나하나 그 모습 자체가 수행이다 얘기를 했죠. 그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한 거죠. 이제 오늘은 막연하게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은 사이비 뭐냐 어떤 종교 집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느 세상 종교란 것이 필요가 없는, 자, 보통 사람이 예수 공자 석가보다 더 도통하는데 종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거 비근하게 생각하면 이거 막 봤죠. 그러니까 가을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사과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기 어떤 이제 그 기후 조건을 맞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근데 그 맛은 안 나죠. 그러나 시가 조금 더 먹으려면 좀 기다려가지고 찬바람 날 때까지 기다리면 딱 익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선천의 봄, 여름 시간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그 사람이 어떤 익을 수 있는 자리까지 못 가요. 그러나 가을이 되면 보통 사람도 그냥 그렇게 익어버리죠. 근데 이 가을 세상은 근데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제가 이제 댓글을 쓴 분들이 답을 다 내놓으시더라고요. 이때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많이 이야기해요.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시원 역사를 알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그리고 이 공부할 때는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알려야겠다.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내가 뭘 바라고 이 세상이 바랄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혹심을 가지고 그거 해봤자 제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절 받아먹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올라요. 이런 말이 있죠. 누에를 키울 때
늦게 내리나 빨리 내리나 도수만 맞으면 다 같이 오르내리라. 자, 늦고 빠르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만큼 빨리, 얼만큼 정확하게 그 시간에 자기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어떤 고비의 순간을 지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미뤄 닥치고 있고 또 엄청나게 더 센 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이때. 자, 저는 공부하면서 30년 전부터 이제 병이 올 거라는 것을, 병은 계속 수차례 왔죠. 그러나 이렇게 치명적인 병이 온 적은 없었죠. 중국 코로나, 중국 무한폐렴 같이 치명적인 건데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병이 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중국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병은 병을 예를 치더라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또 메뚜기 떼가 그것도 도와주고 있고, 이건 이제 중국은 그 땅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아마 지옥일 겁니다. 그 지옥이라는 그 상황이 왜 생겼느냐? 중국인이 그 마음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자리가 이제까지 쭉 살아왔던 것이 거짓이었어요. 흔히 중국의 병법에 대해서, 병법이란 게 뭡니까? 병법이란 게 남의 뒤통수 쳐서 이기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족속이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병법에 모든 걸 해가지고 어떤 속여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그 습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다 뒤통수 치려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안 통하죠. 이제 전공법으로 들어가는, 그걸 해야지 바로 되는데, 예, 그런 겁니다. 자, 이때, 지금 와서 이때 어디에 가서 빌고 어디에 가야지, 또 어느 곳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그 병을 비켜나갈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그 자리에서 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가 자기 몸이 교회가 되고 절이 되고 또 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제가 항상 몸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방법을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배움을 처하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 오시는 분한테 그 방법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물먹이다 말에 차를 드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제가 혈전에다 풀어줘요. 자, 그분의 아마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아마 판단을 어떻게 제가 몸을 바꾸게 해주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몸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병으로서 판을 가르게 그렇게 짜여져 있다. 아무리 천단무기를 만들어 놓아도 전혀 소용이 없고 그냥 곧 다칠 병에 다 쓰러지게 되어 있다. 전에도 말을 했지만 이제 중국 무한폐렴 코로나19보다 더 센 것이 온다. 아마 그것으로 판머리가 될 것이다. 누가 그 판을 움켜쥘 것인가? 그 병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판을 잡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병으로 다 죽는데 산 사람이, 그 병을 이긴 산 사람만이 그 판을 다시 움켜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사 묘법을 배워도 안 되죠. 뭘 공부해야 돼요? 자기 몸을,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게 의통이에요. 자, 의통이란 말은 증산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너에게 의통을 내려주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게 주는이란데, 주는 거는 받을 몸이 있을 때 자기가 받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판문화가 될 것이다. 누가 그 판을 움켜쥘 것인가? 그 병에 남는 자들이 그 판을 잡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이는 공부가 아닌 사람은 살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몸이 그냥 만들어지는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1년 동안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제가 이런 말은 많이 안 했어요. 여기 와서 이제는 근데 너무 급한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병으로 막 쓰러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자기도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 시체를 치우는, 죽지도 않은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그것보다 이제 치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쓰러져 넘어갈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죽겠다. 자, 죽겠다는 얘기는 영육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몸으로 태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고 이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런 방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도 가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스스로 몸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주진에서 그저 고조선사 강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는 중에 몸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고조선사 강의할 때 물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시원의 역사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 못하니까 전부 다 좀 다 근원 자리에서 어떤 이제 본질 자리에서 다 어긋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고조선사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의식력이 굉장히 확장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한두 사람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이때까지 저를 찾아온 사람도 많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 고조선사를 익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를 의식을 넓혀갈 것인가. 의식을 넓혀가면서 이 의식이 긍정적이 될 때 자기 몸에 생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조선사 그러니까 알아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아마 여기에 강의를 몇 달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왜? 이때까지 온 사람들은 올 때 사람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다 어떤 싸우러 온 사람같이 굉장히 무섭게 얼굴하고 왔어요. 물론 그러겠죠. 이상한 곳이니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공부에 호기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 사람들 얼굴이 부정적인 그 모습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온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그거 뭡니까? 사람이 수행을 하면 제가 하면 물이 육각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피가 온몸에 피가 돌지 않습니까? 70%죠? 70 피가 도는데 그 피 움직임, 그 피 어떤 유전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얼굴이 왜 좋아집니까? 오장육부 기운. 이 얼굴은 오장육부 기운의 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좋아진다는 건 뭡니까? 그 몸속의 피가 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자,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게 되니까 더 집에서 수행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35년 동안 수행한 것이 이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 고행을 거듭한 그 36년이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하루에 3시간씩 제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남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저 자신 자체가 제가 제 등을 두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 공부는 사람 살리는 공부가 돼야 돼요.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떻다 이 정도다가 아니라 그 아주 내려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저번 방송에 강의에 어느 수강하는 분이 댓글로 몸이 치료된 과정을 쓰셨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된 것 같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구태할 필요 없죠. 제 잘난 책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여기서 강의 들으시는 분이 한 분이 여성분인데, 그분 대준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치료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얼굴이 붉어져서 이것 좀 내려주실래요?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빨리 사람들한테 그렇게 몸이 바뀔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계속 나오질 않았어요. 잘 공부를 하고 계속 공부해줘. 그 당시에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저를 보고 찾아와서 이제 강의 요청했던 단골선녀 정신연구회 국장님께서 여기 보물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제가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저 자신이 그냥 닦으면서 그냥 제가 그냥 갈 때 되면 가겠지. 벌써 이제 제가 살면서 많은 그런 죽는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를 않죠. 않은데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하다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몸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자, 반만전이 문자로 보여지는 이 역사는 우리가 신화 전설 또는 종교는 허울좋은 덮개로 씌워져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으로 전해져 각 종교들이 숭배의 대상이 한마디로 사기꾼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만 잡고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하늘을 높이고 땅을 높이는 천존시대나 지존시대에는 그런 사기가 통일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인존시대. 인존시대가 뭡니까? 이제 사람이 하늘을 놓았다고 땅 놓았다고 사람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존엄한 존재 인존시대. 왜냐? 가을이 돼서 사람이 익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곱게 사람이 하늘을 노릇하고 땅 노릇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래했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냥 세계상 살기 위한, 즉 밥 잘 먹기 위한 공부, 즉 육신을 편하게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옥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요. 이제 지옥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하고 성사원 대표가 저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떠올랐대요. 생명을 살리는 방송, 민족을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딱 정해서 내가 민족하고 나라를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영혼을 깨우게 하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방송까지 들어갔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 진실을 알게 되고, 역사적 진실을 알고, 제대로 된 수행을 알면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체험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30대고 40대고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댓글을 쓰는 분 중에 지금은 태울주를 해야 된다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울주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랬냐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잠깐 잘 보실 수 보세요. 그러니까 태울주를 하게 되면은 몸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통이 밀려옵니다. 현실 속에 되는 일이 없고 자꾸 꼬이게 되고, 근데 마음은 편하고 절대 죽지 않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옥 훈련을 해야 한다. 그 훈련은 강해하고 인정상정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누구를 믿는 것은 고달픈 현실을 위안받고 마음의 편을 얻고자 합니다. 교회 가서 찬송가를 들으면 특히 찬송가를 대형 교회 안에 설치된 파이프 오르간으로 들어보면 마치 하늘의 평화가 자신의 오르내려오는 양 편해진다.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을에 부흥기, 부흥회죠. 부흥회 때 항상 큰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순복음 중앙교회 가기도 하고 영락교회 가기도 하고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더라고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 한번 교회에서 한번 찬송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하늘의 평화가 자신을 내려오냐 편해진다. 새소리, 바람소리 들어가며 산속에 있는 법당에 들어앉아 염불하거나 좌선하고 있으라면 극락이 따로 없다. 옛날에 제가 학교 앞에 조계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학교는 강남으로 이사하겠지만은 중학교를 그럴 때 중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집도 이제 불교고 그래가지고 조계사 학생에 다녔고 이제 여름 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 한 보통 12박 13일 또한 이제 스님들하고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9시에 자고 아침 3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경전 공부하고 또 좌선하고 수행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간 절이 부산에 있는 범어사였습니다. 지금도 범어사하면 지금 어떻게 변한지 몰랐지만 그때가 이제 43년 전이니까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편안함. 이거는 뭐 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자, 개벽을 받아들이고 태울주 수행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기존 종교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개 태울주와 인연이 되어 태울주 수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웬걸 태울주를 하면 할수록 옆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고 하던 일도 자꾸만 빌빌 꼬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현실과 전혀 다른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제가 왜 이것을 하면 태울주에 대해서 정확히 알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은 자기가 몸이 아프고 할 때 이 주문을 가르쳐 드려요. 왜? 그리고 나서 절대 혼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때 그 효과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막 쓰러져 넘어갈 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효험이 있을 겁니다.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고 현실과 자꾸만 괴리되는 현상만을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태울주 몇 년하고 태울주를 폄하하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다. 하루에 몇 시간이 수십 년간을 했으면 뭔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더 힘들어지고 계속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태울주 생활을 버텨내지 못한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되면 태울주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태울주는 아무리 힘들게도 결코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겪고 나서야 태울주의 위험을 알게 된다. 그런 힘든 과정들이 알고 보면 자신을 단단하게 한 하늘의 배려였고 척신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척신마다 받아들이는 그리고 척신이라는 게 뭐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마저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잡기죠. 그렇죠? 척신들도 자신 앞에 고개 숙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척신은 나를 해코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바로 척신은 지역 훈련이 교관이었던 것이다. 그거예요. 고통이 많으면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 그 고통에 주저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그 고통이 나를 가리키는 지옥 훈련이 교관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아무리 귀를 씻고 들어봐도 천국 훈련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지옥 훈련이야말로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고 하물며 천지 일꾼을 키우는데 편하게 훈련시키겠는가? 천지 일꾼은 반드시 태울주 연단시키는데 자 이걸 보세요. 천지 일꾼은 반드시 태울주 연단시키는데 태울주를 하면 편해진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태울주가 엄청 자신을 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 그 기운을 제대로 느낀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고통, 저는 한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 편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을 어떻게 참고 했는지 저 자신은 아직 그것도 아직도 저 의문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 제가 너무너무 몸이 더 이상 되어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때 이걸 하고 나서 공부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곤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10살이나 9살이면 이거 다 튀쳐나가요. 제가 왜 이거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좋더라 그 말이에요. 물 아래 아무리 많은 불을 피워도 100도가 되냐면 끓지 않은 원리와 똑같다.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남에게 의탁하는 습을 지닌 인간은 절대 태우치 기능을 절대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자기를 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꾸준한 어떤 그 근력이 없으면 근력이나 어떤 마음에 어떤 다짐이 없으면 절대 태울주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함부로 태울주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어야지. 자, 지금 여러 증산을 신앙하는 단체에서 태울주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태울주 기운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있겠는데 하여튼 이 공부를 해야지 고조선 우리의 시온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 태울주 기운이 제대로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언제 한번 내가 얘기했죠. 여기 오시는 분이 자, 이 공부를 100면 돌리지 말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해달라 하는 얘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군이나 허신을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의 시조야 국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운이 안 돕니다.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행에 몰두하다 보면 굉장히 민감해진다. 조금만 원인마저도 그 기운을 타고 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탁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피하게 되고 탁하지 않은 순수한 그대로인 것에 마음이 끌린다. 글을 보려 해도 보기 전에 우선 그 기운이 감지된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읽어보면 역시 머리가 아프다. 수행을 하면 오히려 이런 것도 제하는 능력이 생길 텐데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수행을 하면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고 마치 아기처럼 싫은 것은 싫은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 되어버린다. 지금은 되어질 수 인간들이 별로 없고 이들을 교화하려고 해봐야 먹혀 들어갈 수도 없다. 구태여 이러해야 하는데 라고 그 어떤 말 해도 들리지가 않고 가려지지 않는다. 귀신들은 물에서 죽지 않았어도 거의다가 물귀신 성향을 가진다. 영육이 모두 사라진 지금 이때 귀신들은 어느 누구를 붙잡고라도 같이 가려고 한다. 원한을 맺히게 했던 사람이 몇 대 자손이라도 그 자손을 죽이려고 온갖 해코지한다. 귀신들은 악랄하다. 원풀이 한풀이 무슨 제사 지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귀신들은 한번 하면 더 큰 것을 원한다. 그것이 귀신의 속수성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굿하지 말아야 돼요. 굿하는 버스를 들면 또 다음 시간이 오면 또 그거 굿해달라고 또 와요. 또 괴롭혀요. 순간에 끊을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태울주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이 고조선사를 공부하고 이 역사를 통하려면 신계를 알아야 돼요. 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에 돌아가는지 적어도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역을 수십 번 보면 귀신을 다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계가 통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심지어는 어떤 미물들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것을 읽게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귀신이 움직임을 읽는다는 얘기죠. 귀신을 보지 않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반드시 신계와 통해야 돼요. 자, 이신사 원칙이죠. 이신사 원칙 누구다 얘기해요. 이치를 통하면 신계가 눈에 보이는 거죠. 이치를 읽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치를 아는, 캐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치를 아는, 캐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불성 기독교, 특히 주역 같은 거. 그래서 동서양 사상 이런 것은 다 공부를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조선이 우리의 시온 역사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땡이죠.
자,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려면 바른 수행을 해서 지혜, 사랑, 희망의 메시지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여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몸에 충만하면 척신들이나 원시 같은 잡신들이 근절을 못한다. 수행도 귀신을 부르는 수련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불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수행이 바른 수행가를 알 수 있는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모르면 공부하면 된다. 공부하면서 얻어 터지고 깨지면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길이 바른 수행의 길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 그냥 배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한다. 제가 왜 이런 걸 쓰게 됐냐면은 그 분이 아픈 분들은요, 한번 아픈 분들은 웬만하면 의사가 되고 철학자가 돼요. 그분이 나중에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조금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책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은 아까 나왔죠.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1장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또 근문 창세기 문자, 이걸 통해가지고 이것을 차례대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이런 말들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기 이제 어떤 고조선 역사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고조선 역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볼 수 있는, 눈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것에 말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용봉에 대해서, 용은 아까 말했죠. 용 뭐죠? 누에죠. 봉 뭐죠? 닭이죠. 왜? 용은 왜 용과 봉을 굉장히 숭앙시했느냐? 용은 누에고, 누에는 사람한테 이불거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닭은 사람한테 시간을 알려주었죠. 예전에 시가가 없을 때 시간을 알려주는 그거는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용봉, 그러니까 용봉 문화원류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원서도 있지만은 해석된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 20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근데 그 시각이 중국 누가 썼는데 또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잘못된 문화, 아직 확신은 못 가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용봉 문화원류라는 책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용과 봉은 감히 우리가 어루만져 줄 수도 개나 고양이처럼 애완용으로 키울 수 없는 아주 존엄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용과 봉은 항상 우리가 가깝게 하고 몸에 걸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좀 허탈해질 것입니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락 선생의 말처럼 우리 주관적인 관념으로 만들어진 것은 물질 세계의 또 다른 투영일 것입니다. 물론 현대 물리학에서는 인간이 사념이 무용의 존재를 유용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던 만화책에 나오던 그런 얘기가 현실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과학 공상 만화라고 해가지고 보면 컴퓨터 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장도 보고, 이건 그때 60년대 70년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형의 존재를 유형의 존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자체가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전통들이 인류 탄생의 근원이 지구가 아니라 신이 아니면 최소한 순수 영이 비물질이고 더 천상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자, 그렇지만 우리의 사념, 우리의 생각, 근데 역사를 볼 때는요, 역사 인간의 사념, 그럴 거야, 이해해야 돼 해서는 그 역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못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방고가 생기고 또 뭐 당군이 생기고 뭐 이렇게 황당무계한 인간들이 어떤 대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는 그런 말은 별로 의미가 없고, 몇 천 년이 지나도 그 삶의 흔적들은 남게 마련이고, 그것을 토대로 역사를 밝힌 것이므로 낙빈 선생이 말한 존재와 의식을 결정한다라는 전제하에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역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물이죠. 유물인데 그 유물은 단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것만 유물입니까?
역사를 바뀔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원은 뭡니까? 바로 언어고 문자입니다. 그 문자의 근원을 찾다 보면 인간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문과에서도 이 문자를 공부합니다. 전공 선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80년대 공부할 때는 80년대 초 공부할 때는 그냥 단지 수학 겉핥기. 그러니까 또 그때 문자가 일어날 때의 시간을 단지 부계제로 봤기 때문에 그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주나라 이후에는 이전에는 전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자이라는 것도 그냥 수학 겉핥기식 그냥 보여요. 근데 지금 근문신고를 통해서 문자를 공부하게 되면 문자가 바로 조선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고조선을 창조한 사람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름 속에서 어떻게 세상에 조선의 역사가 펼쳐졌는가도 그냥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자라는 것이 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물적인 자료로서 최고의 자료라는 얘기죠. 물론 언어도 그렇죠. 자, 우리가 근데 고조선의 역사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고조선에 나타난 그 근문을 공부할 때 그 근문신교 쓰신 낙선생님, 낙빙의 선생님, 그분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말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 우리말에 담긴 그 말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즉슨 뭐냐? 고조선 시대 그때는 그때 양족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우리 말을 썼다는 얘기죠.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던 특히 경상도 그쪽 지방에 쓰던 말을 그대로 사용했던 사실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 말 속에서 이런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근문신고는 예전에 20년 전에 이런 공부할 때는 자료도 없었고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볼 수 있는 그런 중국책, 중국의 그 문자에 대한 책들, 또 근문신고, 또 낙선생이 쓰신 시경언해와 시경언해, 또 고사신론, 또 중국 상고사회신론, 이런 책들을 참고하고 그 외 여타사죠. 중국 중국 교수들이 쓴 여러 가지 논문을 많이 봐야 했죠. 자, 산해경 남산경의 봉이 모습을 보면 남쪽 500리 지점에서 단열산이 있는데 그 위에는 금옥이 많았고 새가 있었는데 그 형상은 마치 닭과 같았으며 5가지 빛깔의 무늬가 있었고 이를 봉황이라 불렀다. 무릇 봉의 형상은 앞으로는 앞모습은 큰 기러기, 뒷모습은 사슴이며 뱀목에 물고기 꼬리 형상을 하였고 용무늬의 거북이 몸 형태이며 제비턱에 닭의 부리를 가졌고 목을 느리고 날개를 펼치며 오색이 다 드러난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 봉을 나타낸 문자를 보게 되면 닭이 형상을 하고 있고 이 닭이 봉이 본원이라고 본다라고 고문원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닭을 볼 때 닭자가 있는 닭을 보지 말고요. 우리가 그 풀어놓고 키우는 닭을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또 우리 토종닭 특히 완전 봉황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그 닭이 한 번 울면요 굉장히 멀리까지 들립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에 개처럼 닭을 키우는 집이 있습니다. 그 닭은 그 주인이 다 따라다니는 줄돌 따라다니더라고요. 닭은 그냥 우리 먹는 게 아니라 닭이 굉장히 신성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닭 한번 보세요. 그럼 용은 바로 진이며 이 진차는 누의 형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낙 선생은 아주 힘들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낙빈 선생님은 중국 상고사의 실론에서 이를 명쾌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상고사의 실론 그 번역한 것을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강의 시간에 할 거고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요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실 말씀이 기대됩니다. 향년 선생님 교육 들었으면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신기하겠습니까?
저는 천계와 지계, 인간계와, 자, 제 강의는 인간계와 신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 이게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조선 역사 얘기는 예전에 적어도 근문식을 통해 반만년의 문자로 해독하기 전 신화 전설 속에 파묻혀 전해둔 이야기는 현실에 지상을 살던 선조들이 발자취를 더듬는 것이기에 반만년 문자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저 신기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강의를 벌써 1년이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제 6개월 정도 못 됐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물론 책으로도 보니까 2017년도에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 나왔고 작년에 근문 창세기 문자가 나왔더라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근데 많은 광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죠. 저도 몰랐으니까. 공부하고 있는 저는 그저 이제 선생님이 주신 책들 보면서 언제쯤인가 여기서 이 선생님 책을 정리할 분, 그러니까 항상 이 선생님 강의를 누군가 정리해 주기를 바랬죠. 내 정리를 했고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이 책을 주신 울산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여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5번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성현입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 저번 시간에 댓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앞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그렇게 댓글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52세 주부입니다. 주말에 학원에 다니는데 일요일 오후 학원에서 이가 아프기 시작해서 머리도 아프면서 몸살 기운도 느껴졌답니다. 집에 와서 저녁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바로 누웠답니다. 머리, 몸 전체가 아파서 월요일도 하루 종일 병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누워만 있었답니다. 몸에서 열도 나고 뼈마디가 다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에 몸이 아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요. 자, 이게 주친 거는 여기서 좀 설명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공부는 단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만 이 공부는요, 신명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신명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마귀들, 그러니까 척신들이 달라붙죠. 왜? 공부 못하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심할 때는 거의 죽을 수도 있을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공부를 할 때. 근데 특히 그냥 고급문을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같이 이제 수행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 공부를 받을 때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이제 제가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을 그대로 쓰셨어요. 자, 그래서 6월 8일 저녁에 행님이다 선생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컵에 물을 떠놓고 15분 후에 그 물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자, 왜 제가 물을 떠놓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뭐 혈을 만져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물 속에다 기를 넣어가지고 그 기를 탄 물을 마시게 하면 병이 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 치료할 때는요, 시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 공간을 제한을 않고 그 마음자리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그 마음자리 속에 들어가서 하면 백발백중이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컵을 물에 덜어놓고 15분 후에 그 물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15분 후에 그 컵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니 크게 트림도 하고, 자, 트림도 하고 하품도 나왔으니 그럼 막힌 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 혈자리가, 사람들이 아플 때 혈자리가 딱 막힙니다. 막히면 그게 뭐냐, 이 신경에 혈이 지나가는 신경 자리는, 신경이 뭔가 신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글자를 풀어보세요. 신경, 귀신자의 지름길 경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이 어떤 부분 딱 혈자리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혈자리를 딱 해가지고 풀어주면 병이 낫습니다. 뭐냐, 그때 거기를 막고 있는 한마디 귀신이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품하고 이제 컵에 물을 크림도 하품도 나오는 현상은 그게 떠나고 그냥 혈이 뚫린다는 그 증거입니다. 15분에
하지만 금방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자고 일하면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톡을 보냈죠. 예, 이제 자고 나면 이제 좋아질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했으나 몸이 아파서 이제 금방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깊은 잠을 잠들었고 밤새 땀을 많이 흘렸으며 화요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일어났답니다. 내 몸이 참 가벼웠습니다. 일어나 아침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언제 아팠냐 할 정도로 가벼워졌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선생님을 뵈러 갈 수 있었습니다. 강의하시면서 몸에 막힌 혀를 눌러서 한 번 더 풀어주셨습니다. 그 몸에 딱 들어오시는데 몸에 딱 혈자리가 다 보이더라고요. 아픈 부위가. 그래서 이제 오시자마자 제 침대를 딱 깔아놓고 엎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엎어보니까 혈자리 막힌 곳이 이제 막힌 것만 딱딱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 쪽에 뼈가 약간 어긋나거나 두둑 소리 나더니 여기도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스크 치료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어떤 기공을 하는 사람, 어떤 이제 저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그 디스크 같은 건 치료하는 거는 그건 병도 아니죠. 여기 이제 왔던 어떤 한 분, 그분이 연대 교수님이죠. 그분이 언제 한번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다이어트를 오셨더라고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모셔가지고 바로 이제 침대 깔고, 바로 이제 뼈를 다 맞춰 주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디스크라는 건 별로 심한 병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혀를 다 눌렸죠. 이제 이렇게 보세요. 눌러주시는 부분마다 모두 소리 지를 만큼 아팠으며 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옆방에서 좀 2층에서 제가 내려올까 그게 겁났습니다. 소리는 너무 크게 지내셔가지고. 그런 후에 몸이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 부분이 피가 통하지 않아 종아리 부분이 시렸고 발바닥이 갈라지고 했었는데 피가 잘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발바닥에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가 아팠는데 화요일 아침 신기하게도 땀 흘리고 일어났을 때 이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일요일이네요. 14일 날 밤. 나의 몸은 늘 피곤하여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늘 지쳐있으며 바쁘기만 하고 일에 진척이 없었고 눈에 늘 피곤함을 달고 다녔는데 몸을 치료하고 난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신기하게도 눈에 힘이 지어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봐야지 맛을 알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보고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썼을 때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좀 내려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몸을 바꿔줘야겠더라고요. 왜? 병이 너무너무 더 센 병이 이제 올 날이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길어봤자 몇 년 안에 닥칠 거라는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 몸이 고달프더라도 빨리 사람들한테 몸을 빨리 바꿔줘가지고 몸이 되게끔 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향여 선생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은 병원에서 약 먹고 건강주사 맞고 치료되는 것과는 몸의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꾸밈이 없는 저희 경험임을 말씀드립니다. 상림자 선생님을 2020년 5월 19일에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유튜브로 선생님 강연편이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글을 보면서 굉장히 저 자신이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 사실들을 적어 주셨을까? 사실 이렇게 쓰기가 참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느긋한 소리 하고 있네. 나가서 필요할 때 방송을 되나? 방송은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데 지금 나가서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가서 아무리 뭐해도 안 돼요. 왜? 귀신들이 모든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아는데 그래서 이 방송은 뭐냐? 이 방송은 방송하는 건 뭡니까? 귀가 열린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 자체 그 목소리도 듣기 싫고
얼굴 모습도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열린 사람 듣고 저러면 되겠다 하고 즉시 하면 그 사람한테 바로 살 수 있는 기운이 통한다는 얘기죠. 일을 함에 있어서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잘 알아야 한다. 아무리 밖에 나가 피를 토할 만큼 열분을 토해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판은 다 짜여져 있고 짜여진 판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무슨 뭐를 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이게 공부를 해도요. 공부를 해도 자기가 마음이 열려 있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이 열리는 공부는 뭐냐? 고통과 고난이 계속 와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이 열립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누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그건 누가 시킵니까? 하늘에서 시키는 거예요. 고로 앞 세상에 살 수 있는 속히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앞서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기에 그렇게 열리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인간은 다 속가지다. 말이 좋아서 속가지는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근본 자리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할 때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 시원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공부를 하기에 앞서 지금 바뀌고 있는 천지 기운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 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제대로 된 역사는 중국어 백화와 고문을 넘나들 수 있는 중국어 실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전에도 말했지만 선진시대 즉 대륙에서 펼쳐진 진나라 이전의 역사는 한중일 공동사다. 그것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공부가 나서 수행 시 몸의 기운이 어떻게 이러는지 느껴봐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체험을 해야지. 그 체험에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머릿속에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게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사람한테 감동을 못 줍니다. 자기가 스스로 겪어보고 그런 겪어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말이 사실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 이것은 이제 증산 선생이 말씀입니다. 유방은 마상에서 득천하였으나 너희들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을 가리킴 좌상에서 득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증산 선생의 말이 있다. 증산을 싫어하는 집단에서는 자기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공부하다 보니 제대로 공부하고 천지기능을 어느 정도 이용할 줄 아는 쓸 줄 아는 사람이죠. 일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래요. 자기가 이 몸이 남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다룰 줄 모르면서 의통을 한다? 의통이 나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행이면 수행, 운동이면 운동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된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거나 배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나 온다고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은 가려서 오는 사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전 제 몸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을 만큼은 쓰지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제 몸이 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할 사람이 와서 해주면 제 몸이 그렇게 축이 안 나는데 공부해서는 안 될 사람이 와서 내 병 좀 고쳐서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왜? 제 몸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미 그런 마음자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한테 자기 이익을 떠나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제 몸을 다 몸이 다 상하더라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몸이 되고 스스로 일었을 때가 되면은 그냥 스스로 혼자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 말은 언어로 하고 지금은 자기 자신이 천지에 부활되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사실 이 방송을 듣고 스스로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시청하는 분들이 하나 둘 생기는 모양새가 보인다.
그 한 사람이 나중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되는 것이다. 구태여 밖에 나가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시간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기에 그 변화된 시간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기도 안 돼 있는데 피를 토하고 이 말한다? 그 말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끔 해야 해요. 자, 선생님 100돈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라는데요. 그 전에 병이 온대요. 자,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병이 온대요. 그 병은 먹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누가 죽은 사는지 모르죠. 그럴 때 그 병이 돌 때는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살리는 게 일일이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병이 확 돌 때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군산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루에 10씩 가니까 남한은 21일 동안 치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 사는 지역을에서 그 병이 언제쯤 올 것인가를 아마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21일 동안 남한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절대 집 안에 들어있지 마세요. 밖에 나와 계세요. 밖에 나와서 거기서 죽으면 살 수 있는 기운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급선무입니다. 저는 역병에 죽기 싫고 살고 싶다. 누구나 다 그렇죠. 누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절대 그 병에 걸려서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살고자 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커트라인에 걸려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요. 왜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받아들이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고 그렇게 행해봐야죠. 만약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러면 헛말이라도 그 사람 말이 헛말이라도 혹시 한번 해볼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들어봐가지고 공부하고 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당장 그만두고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접해보세요. 운명의 순간과 마주한 순간까지 살아남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나 하나가 죽으면 조상줄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신인 합일이 되는 세상이에요. 나 하나가 사면 조상 대대로 4대까지 다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계하고 바로 열리기 때문에 같이 사게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조상들이 지금 자기 자손 하나 잡으려고 동분서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올바른 자손 하나 붙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도 그 신명계에서 조상님들이 굉장히 애를 태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선천적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존시대에는 내 한 목숨 살려고 하지 않고 여러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늘도 저를 도와주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것이 나의 욕심, 나는 그만 채우지, 나만 하지 말고 그게 뭡니까? 개인할 때 개자니까 개자가 사람인체 굳을 고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시체가 굳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피가 돌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굳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혼자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면 바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자 마음 산다면 사람도 저를 도와주시겠죠. 당연히 도와주겠죠. 내가 살고자 한다면 그것을 키우는 것이 살아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 답을 아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전부 다 열리는 것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성 대표가 하는 말, 영혼을 깨우는 방송. 바로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에요. 영혼을 깨우면 사는 겁니다. 살고 영혼을 깨워지는 순간 남을 위한 생각, 내 자신을 위한 것보다 남을 어떻게 위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란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살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자체는 바로 사람. 자,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승복음 중학교에서 부흥회 갈 때 그때 김장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지 사람이지. 아직도 그게 이제 그분이 말씀이 그 당시 뭔지 생각나지 않는데 그때 이제 프랭카드가 딱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제가 드린 말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